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저희 본문 말씀의 상황을 보면은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여호수아 1장 말씀 전에도 모세가 아직은 살아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또한 신명기 3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강하고 담대했다라면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으셨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40년 전에 그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그 여호수아의 모습,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다. 비록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민족은 강해 보이고 또 거인이고 그렇게 성벽은 단단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가서 차지하자 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졌죠. 그때는 그래도 모세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모세마저 죽은 상황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불안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두려울 수도 있고요. 내가 모세처럼 할 수가 있을까? 그 모세의 뒤에 계속 따라다니며 그 모습들을 다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역하고 또 모세가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 기도하고 또 그 모세도 때로는 그 성질을 못 이겨서 분노를 못 이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팡이로 내리쳤다가 하나님께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것도 내가 봤는데 과연 모세만큼 할 수나 있을까? 라는 일종의 걱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호수아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다고 하셨고 하신다고 하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40년 전부터 출애굽을 하고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한 뒤에 이 현 시점까지 살아온 또 겪어온 과정들을 돌이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공급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만나로 메추라기로 굶지 않도록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해주신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의 노력으로 노동으로 먹을 것을 찾아낸 것도 아니고요. 얻어낸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호수아 뒤에 말씀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점령하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 뒤에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사실은 인간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어떻게 될지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크게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은 주신다라는 건 알지만 언제, 어떻게, 그 과정에 무엇으로 할지는 이 현 시점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확실하다고 해서 불안한 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늘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그 정도는 지금은 아닌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왜냐하면 난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전의 모습들을 보면 믿음도 있고 정말 굳건하게 다른 이스라엘 회중들과 다르게 오직 그 믿음을 지킨 두 명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명 아닙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고 불화살을 쏘고, 근데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키다가도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에 과연 될까? 어떻게 될까?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게 아닌데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불안이 생기는 건데 애초에 나는 내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애초에 난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마귀에게 그 생각이 빼앗겨서 조금씩 파먹혀지는, 다르게 말하면 어느 일정 부분 마귀에게 짓눌린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믿음 잘 지키다가도 순간적으로 마귀의 주는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획가닥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마귀에게 짓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 시대에서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마귀에게 짓눌려서 살아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다 다릅니다. 뭐 어떤 거에 중독이 될 수도 있고요, 폭력이 될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게 아니더라도 단순히 이 삶에 대한 생활의 염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근신하며 깨어라. 저희 누가복음 21장 말씀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방탕함으로 빠지거나, 그러니까 그게 육체적 방탕함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그렇게 흘려버리는 방탕함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술 취함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탕함과 술 취함도 될 수도 있지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그 둔하여진다는 게 마귀에게 짓눌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며 평안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생활의 염려로, 여러 가지 고민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걸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기도를 하며 말씀을 보며 뭔가를 하긴 하지만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마음의 한켠에서는 마귀에게 짓눌린 상태로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예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밑에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라고 하십니다. 저희들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매일매일의 사역을 하시고 그 새벽, 밤 매일매일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사역하시고, 기도하시고 사역하시고, 기도하시고 병 고치고 복음 전하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그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그 전날 밤에도 동일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신 것이 너희들은 기도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귀신 쫓을 권세를 주셨는데 처음엔 제자들이 귀신을 쫓다가도 나중에는 귀신 못 쫓아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해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로 근신하며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기도를 해야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짓눌립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은 저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마귀도 안 좋은 쪽으로 부지런합니다. 마귀에겐 신실하다는 표현은 쓰기 싫습니다. 그냥 부지런합니다. 어떻게든 은혜 빼앗게 하려고, 어떻게든 죽이고 멸망시키고 훔치려고 가진 발악을 씁니다. 지금도 불화살을 쏘며 또 한편으로는 생각을 집어넣으며 다른 생각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걱정 근심이 생기게 하든가, 괜히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그냥 뭔가 더 부풀려서 생각을 하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것을
또한 주를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은혜 빼앗겨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주시고 그 뜻을 성취해 가시려는 나의 온전한 그 준비의 량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의지적으로 난 강해져야지, 난 담대해져야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의지와 생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실제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물론 성경에 봐서도 인간적인 의지로, 인간적인 힘으로 뭔가를 해 나가는 부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그 블레셋 사람들, 그 언약궤가 도달했을 때에 언약궤가 이제 도달했다, 우리는 큰일 났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 과거 경험들을 봤을 때 언약궤가 도달했을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떱니다.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까. 근데 그때 어느 누군가가 소리를 칩니다. 담대하라, 남자가 되라, 용감해라,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 된다. 결국엔 싸워서 이깁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그들이 마음을 다잡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적군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진 것이죠. 그와 같이 인간들도 본인의 의지와 생각으로 나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의지로 강해라, 마음을 굳게 먹어라, 냉철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또 신약 말씀으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해지라는 말씀이십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라, 강해져라, 은혜 가운데 강해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은 뭐 힘이 좋아서, 체력이 좋아서, 아니면은 멘탈이 강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하나님의 제대로 붙어 있을 때에,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강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또 지금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전략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고, 먼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했을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리고성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해서 점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한 거 아닙니다. 소리를 질렀더니 어쩌다가 주파수가 맞아서 공명 현상 때문에 무너졌다. 물론 과학 현상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이나 우연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께 먼저 여쭙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에 비해서 굉장히 작기 때문에, 또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우리 할 수 있겠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싸우러 나아갑니다. 그 결과 애꿎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이성을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 여호수아 그 이후 말씀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주일에도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고 멋대로 조약을 맺습니다.
기브온 주민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거짓말을 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 이러면 좋겠다 하고 그냥 약조를 맺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결국에는 그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는 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두 번째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순간적으로 강하고 담대해도 그것이 잠깐만 그럴 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비참한 결과가 돌아오게 됩니다. 저희 여호수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7절에 다시 한 번 더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하시는데,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길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8절에 보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형통이라는 것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걸어가기만 하면 알아서 가나안 민족들이 알아서 땅을 갖다 바치고 그냥 걸어갔더니 알아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런 형통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하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말씀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형통했을 때 상황이 언제냐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리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을 때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려서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있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일이 잘 풀려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완전히 인생이 꼬인 것 같고 망한 것 같은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순간 그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내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그냥 내 생각을 앞세워서 내가 먼저 가려고 하느냐, 내가 제대로 하나님과 걸어가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문제될 게 없습니다.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구약 말씀뿐만 아니고요, 신약 말씀을 통해서도요, 곳곳을 통해서도 야, 우리 하나님만한 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눈에 보이는 것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왜냐하면 그 과정 중에 하나일 뿐, 결과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섭리 가운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7절에 계속 형통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 이곳에서만 말씀한 게 아니시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잘 외우는 시편 1편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지킨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게 복 있는 사람인데 복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애초에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이미 세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들로 이미 생각이 더럽혀져서 그게 참이고 행복인지 인지를 못할 뿐, 아니면은 그것이 생각이 변질되었을 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룰대로 거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서 보면은 이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이 될 자들에게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동일합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신명기 17장 말씀에 있습니다. 그 부분 잠깐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중에서 18절부터 20절에 이제 해당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왕위에 오르거든 그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해서 그 왕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룰대로, 하나님의 그 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법,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가까이하며,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려주셨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는 그 후대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중에서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18절 위에 하나님께서 왕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너를 위해서 병마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아내 많이 두지 말고 했던 내용들 솔로몬이 그대로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알고 기도하며 그거를 그 마음을 지켰으면은 도저히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서 망합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 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을 하십니다.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인 상태에서 이 신명기 30장으로 이제 잠깐 넘어가서 보면은 그 복받는 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고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1장을 보면은 9절부터 13절을 보면은 7회마다 이 율법을 낭독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왜냐하면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라. 그래서 7회마다 가르치고 반복하고 명심하게 하고, 왜냐하면 세대가 흘러갈수록 이 출애굽 2세대는 직접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했지만 그 다음 세대는 그거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가르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라.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라.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래서 축복받아라. 요구하시는 것이 그 두 가지입니다. 저희도 이 두 가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압축하면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딱 두 가지로 압축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번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압축하면은 첫 번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냥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입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제 혹자는 이걸 가지고 딴지를 걸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버렸습니다. 내 육신도 그냥 내팽겨 둡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웃도 사랑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딴지를 못 걸게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난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하는 사람들도 말 못하도록 지금 말씀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크기로 보면은 내가 뭐 말할 수가 없어도 엄청 큽니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어떻게 반박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거입니다. 딱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고 그 주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다니엘 비전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또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은 세 가지입니다. 기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행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또 평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주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또 저 천국을 바라보시고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매일매일의 치열한 영적 싸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여 싸워 승리하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천국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마음껏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